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십자가로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의를 이기고도 남는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중심에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력한 임재로 자리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지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단 한 번에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단 일회적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흠도 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로, 열심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원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한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 영광도 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멸망으로 질주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유일하게 구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걸 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외친 그 마지막 외마디 외침은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불렀다는 뜻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의로 부르겠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도 다른 길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왜 사이비 이단이 나옵니까? 왜 나올까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지 않고 자기 의와 교만으로 빠질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노력으로 너 참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을 인간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뭐냐, 의가 뭐냐, 그 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게 너무 심심해. 막 헌신해야 되고 막 열정적으로 봉사해야 되고 뭐 시키면 다 해야 되고, 그래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혹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분들은 상대적 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별로 봉사도 안 하고 뭐 열심도 없고 그냥 뺀질뺀질해.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예?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인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좀 못해도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열정과 자기 공로, 자기 희생, 이게 의롭게 되는 조건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자신도 힘들고 타인을 보는 타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의는
계속 뭐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정말 모셔드립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죠. 의심 없이 그걸 믿으면,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다른 걸 첨가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얘는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형들이 알지. 얘가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부모만 알아요. 형제들만 알아요. 장성한 형제들만 알아요. 예.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정신없어요. 예. 또 발발거리고 돌아다닐 때 보면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래도 귀여운 내 새끼예요. 예? 형들이 만약에 큰 누나가 자기가 좀 컸다고 뭐 안다고, 너는 이놈아 부모 자식 아니야. 너 주워 왔어. 제가 그것 때문에 통곡을 했어. 옛날에 형이 나만 보면 주워 왔대. 다리 밑에서. 너 주워 왔어. 그럼 엄마도 가만히 있어. 놀려주려고. 예? 여러분이 좀 커서 뭘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의롭게 된 것 같고 저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랬는데 장성했는데 똥오줌 못 가래요? 예? 고등학생 됐는데도 까고 엄마 닦아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얻어 터지는 거예요. 형들한테 얻어 터지고 심지어는 엄마한테도 맞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 열심, 고행, 지식, 깨달음, 신비 체험,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요? 이 은은 얻을 수 없는 은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사망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가, 구원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요, 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응답적으로, 예? 장돌배기 막 돌아다니는 거친 아이를 왕자 삼았으면, 예? 좀 왕자답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너무 게으르고 부정적으로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다른 의예요. 자식이 아니다라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죄로 삼으셨어요? 예수를. 이건 무지막지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얻은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완벽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예수가 믿어집니까? 여기다 첨가해서 막 양념 뿌리고 후춧가루 뿌리고 그래서 변질시키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예, 이제 뭐 영이 안 자라가지고 똥오줌 못 가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그렇게 착착착착해? 예, 이제 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출생하자마자 한 나라의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헤롯 대왕이.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고 피신하고 돌아왔어도 그 아들이 왕이 돼서 나사렛에서 도망가서 사셨어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여러분, 성장했다, 성숙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뭐 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한 왕이 한 어린 아이를 죽일 수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저 믿음이 달라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위해 살고 말씀 쫓아가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뒤로 하고 완전한 그 나라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일 외에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보호하신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완수할 때까지. 또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고의 키를 여는 그 키가 뭡니까? 자물쇠를 여는 키죠. 키를 여는 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단 무엇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다 주시겠다고,
구하는 것 이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시간 내서 하루 만에 다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복음서가 아니라 서신서죠.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끝없이 강조한 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And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끝없이 강조한 게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허락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누구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는 않고 뒤로 떠나가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산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 보좌가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갈 수 없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방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어두움은 고통, 절망, 저주, 사망, 가난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사랑이에요.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빛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와서 그냥 간단하게 스위치를 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내가 한번 이 어둠을 물리치겠다고 여기서 뭐 어떤 노력을 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누르면 돼요. 예? 스위치를 누르면 어둠이 꾸물거리는 법이 없어요. 예? 그냥 등에 불빛이 들어오자마자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해요. 예? 생각에 막 혼란과 어둠이 가득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 관계에서도 이런 경험을 꼭 하시길 부탁드리는데 정말 미운 사람이 안 믿게 보인다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내가 미운데,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교회 오면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 막 계속 눌러다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압력밥솥이 압력밥솥. 밥만 들었으면 괜찮은데 밥솥으로 요즘 폭탄 테러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 명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면 그 쫓겨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뭐 기도는 계속해. 근데 미워. 그냥 한 10년 참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탁 터지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10년을 어떻게 참.
그게 주님한테 통하냐고요. 사람한테는 통할지 몰라. 주님한테 안 통해요. 야, 너 어떻게 10년 동안 죄를 묵혀뒀니? 어? 얼마나 발효가 잘 됐는지 아주 가스가 충만하구나. 잘못하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은 저와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삶의 터전에 안에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을 통해서만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왜 필요하죠? 세상에 어둠이 너무 가득해요. 가정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 어두움이 전 인류를 고통과 절망과 저주와 사망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려고 해도 이 어두움의 의가 있어요. 어두움의 의. 내가 의롭다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다 어둠입니다. 자, 같은 장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다 죽였어요. 그 예수님이 이방의 빛, 저와 여러분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자, 오늘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자,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이성의 눈, 양심의 눈, 영혼의 눈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지만 볼 걸 보지 못하는 눈은 실상은 눈이 아닙니다. 또한 눈이 있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 눈에 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 시간 없다 나 따라와라. 이게 뭔 말씀인지는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성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양심이 없어졌어요. 법 제정하는 것 보면 거기에 도장 꽝꽝 찍으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잠들다 못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누가 이성과 이 양심과 영혼의 눈을 밝혀줄 수 있어요? 주님 왜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 몇몇 소수의 정치인들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우리는 배우 위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뭘로 임했어요? 빛으로 임했어요.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임한 예수 만나고 그때 바울의 육신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버렸어요. 자, 바울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눈인데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예전에 보지 않기 원했던 것을 이제는 보고,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이 비늘이 한번 벗겨져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만 보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으로부터 온 어떤 가치관, 문화적인 것으로 보는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눈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연합할 수 없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어둠의 지배를 받아서 옳대요. 옳대. 여러분, 비늘이 벗겨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은 그냥 정욕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입니다. 그 눈의 가치를 따라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따먹지 말아야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육신의 눈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눈이 육신의 눈이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육신의 눈이 아주 가득하면 자기가 옳다고 먹고 누구한테 줘요? 같이 죽이는 거예요. 너도 먹어라. 여러분 제발 하지 말아야 할 얘기 하지 마세요. 응?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끝없이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세요. 아니면 교제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또한 예수님은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다 그러셨어요. 베드로와 바울을 천사를 통해 막 지진을 통해 요셉에게는 놀라운 어떤 환상과 이적을 통해 감옥에서 건져냈지만 여기서 갇힌 자는 외부의 억압과 내면의 죄성 때문에 마치 그렇게 죄수처럼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의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감옥은 누가 가죠? 죄인이 갑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세상 왕 임금인 사탄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사탄은 죄인인 인간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참 아름답고 옳은 것 같은 어두움, 곧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걸 쫓아가요. 여러분, 좀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안.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기 직전,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제자들에게 뭐 줬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 없는 사람이 어떤 말 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30년, 40년 믿었잖아요. 예? 예? 이제 나이가 60, 70 곧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학생부, 청년부 말고. 예? 그 자아 속에서, 타락한 본성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나오는 음성이 결국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인간 하와 아담을 파멸의 길로 인도했잖아요. 예? 여러분, 사탄이 꼭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위협하지도 않아요.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네가 옳잖아. 그런 것을 내가 그렇지 이러면 그 다음부터 어떠한 얘기가 사탄이 해도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킬 때, 국가와 인류를 파멸시킬 때 나쁜 것만, 무시무시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유혹해요.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뭘로? 세상 영광으로. 여러분, 돈을 줄 수 있어요. 능력을 줄 수 있고, 지식을 줄 수 있고, 명예를 줄 수 있고, 권세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진리를.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모든 것 주지만 그 모든 것을 받은 영혼의 중심에는 어떤 평안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불만, 부정적인 거. 왜요? 사탄이란 놈은 평화와 평안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걸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말해요. 인권을 말해요. 근데 그 배후에 어떤 무시무시한 칼날을 손에 쥐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뭘 외치면서 나오는 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평화예요, 평화. 세계 평화. 여러분, 누가 이 사탄의 계략에서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왜 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 감방에서 꺼내겠다 그랬는데, 이 흑암에 앉은 자는 성질이 약간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신 스스로 사탄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대세를 따라야지.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신앙까지 다 포기한 사람들. 세상이 주는 가치가 최상의 가치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갇힌 자는 해방과 자유를 열망하지만 그럴 힘이 없는 사람들이요, 흑암에 앉은 자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그저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호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언약 성취의 마스터키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 사망이 누굴 통해서만 자취를 감춥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흑암에 앉은 자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길을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사랑할 것 없고 예수 외에 소망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흑암 속에 앉아 거주하며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 몸된 교회가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